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실 때 말씀을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삶의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 10분 일찍 캠페인 중인데, 우리가 좀 더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소 5분 이상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2020 다니엘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요. 다니엘 기도회는 오륜교회가 주관하고 14,000교회, 40만 성도가 함께하는 총교파 기도회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니엘이 세일 동안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처럼 21일간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입니다. 일시는 11월 1일 주일부터 21일 토요일까지 매일 진행되고요. 저녁 8시부터 밤 10시까지 장소는 예년까지는 계속해서 각 교회에서 모여서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회에서 오셔도 되고, 교회는 항상 열려 있고요. 교회에 오셔도 되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시면 가정에서 유튜브로 참여하셔도, 그래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응답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나눔을 우리가 밴드에 올려놓았죠. 그래서 이제 사소한 것 중에 감사해 주는 걸 좀 찾아서 올려주셨으면 좋겠는데, 감사 나눔 습관 만들기, 또 감사 실천사항, 우리가 매주 동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속에서 감사 습관과 감사 실천사항을 가지고 여러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 금주는 161에서 164회분입니다. 우리 10월 암송구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새로운 삶, 그리스도께 순종.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주님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발자취를 밟겠네.
우리 같이 손잡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번 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 한 번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많은 기도를 쉬는 죄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는 기도를 쉬는 죄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국 이 기도를 쉬는 죄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비록 없는 낙타무를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는 기도를 쉬는 죄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국 이 기도를 쉬는 죄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비록 없는 낙타무를 간절한 눈물의 기도. 기도의 용사 되리 기도의 제물 되리 이 나라 위에 불타도록. 나의 기도가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국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묻은 따뜻한 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내 예배를 기뻐 받아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신 후에 김필희 미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의 용사되니 기도의 제물 되니 이 나라 위에 불타도록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국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묻은 따뜻한 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희지만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재난과 슬픔, 고통, 질병, 실패까지도 언제든지 손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이 바뀌고 예배의 간섭과 교회를 침묵하며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지만 더욱더 단단한 믿음으로 예수님 편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위도스 교회를 살피시사 아직은 미약하지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 학교도 아이들이 많이 모이게 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도 차고 넘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사역 위에 함께 하시사 성령 충만하고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귀한 목자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정 가운데도 늘 함께 하시며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어려움 없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26면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네, 오늘은 막다른 길 앞에서 9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막다른 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출애굽 직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죠. 지도자 모세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이때는 요단강 물이 범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요단강도 이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요단강 물을 갈라주셨고 그리고 백성들은 무사히 건너게 되었죠. 그리고 또한 지난 시간 살핀 것처럼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명령하셨습니다. 무방비 상태의 막다른 길로 몰린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어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견고합니다.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이 여리고성은 현대를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하죠. 일상에서 만나는 많은 문제들이 마치 여리고성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 감당할 수도 없고 도무지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들도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할까? 우리 2절 말씀,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노란색 글자만 보시면 일어나 가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 눈앞에는 분명히 막다른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막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문을 열어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넘치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있지만 걱정하지 말고 일어나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막힌 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일어나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일어나 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믿고 일어나 가십시오. 1절에 보면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서 그 성문을 굳게 닫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소식을 40년 전에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또한 요 최근에는 요단 동편의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바산왕 옥과 또 아모리 왕 시온을 진멸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향해서 진격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문을 굳게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이 성은요, 길이가 100m, 폭이 200m 정도 되는 성으로
규모면으로 봤을 때는 가나업 성읍들 중에서는 한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 성입니다. 하지만 가나안에서 있어서의 이 군사적 비중은 대단한 것이었죠. 왜냐하면 여리고성은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본토의 중심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였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여리고성을 장악해야만 가나안 땅의 중심부로 바로 진입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이스라엘은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리고군이 펼친 작전은 성문을 굳게 닫은 작전이었죠. 그런데 이게 그들로서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천연적인 요새와 그리고 아주 강력한 방벽이 있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군사작전으로는 도무지 공략이 불가능했던 그런 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은요, 가파른 경사지의 정상에 성벽을 쌓았고요. 그 성벽은 이중으로 두껍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 앞에는 3-4m 높이의 석조 장애물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어서 성을 보호했기 때문에 성을 직접 공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은요, 이 강력한 성을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성을 굳게 닫은 채 수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포위해서 그들의 보급을 끊어서 굶어 죽게 하는 방법, 그래서 항복하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요. 그것 또한 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기간 포위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다른 가나안군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늘 이 막다른 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아브라함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죠. 가나안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해서 오래전부터 이미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직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장 상태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가서 밟으면 그 땅을 줄 것이다가 아니라 아직 밟지도 못했지만 그 땅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미 주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이미 성취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에도 여리고성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직 여리고성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하나님은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리고성의 전투는 싸우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승패가 정해진 그런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여리고성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 싸워서 이기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내 앞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강력한 적이 가로막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늘 능력과 권세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기업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약속을 늘 붙드시고
아무리 막다른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갈 때 그 길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십시오. 이제 그 길을 향해서 일어나가면서 하나님의 이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고 그 승리를 이루어 갈 것이지만 그 승리는 우리들을 사용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실패한 우리의 인생들을 그냥 지옥불에 떨어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미 창세기에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진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성령을 또 받게 되었죠. 그리고 하지만 그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여리고성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이미 인간적으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할례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확정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확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할례는 신약시대의 의미로 무엇으로 연결된다고요? 세례로 연결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할례가 순종이고 세례도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례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증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를 얻어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신학적인 의미로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난공불락의 장애물인 여리고성을 차지하는 이 방법이 또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강력한 무기로, 강력한 군대로 성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성을 그저 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주 높은 성, 강력한 그 성 아래에서 성을 돈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 또한 할례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모든 것을 적에게 노출시키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작전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매일 한 바퀴씩 돌았어요. 6일 동안 한 바퀴씩 똑같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여리고군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공격할 줄 알고 막 성문을 굳게 걸어담그고 위에서 막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뱅글뱅글 돌고만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전술일까? 궁금하게 됐을 것이고 이틀, 사흘, 나흘 계속 되어지니까 참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고 하면서 비웃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도 아무 대책이 없이 성을 이렇게 매일 동일한 방법으로 도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돌을 던지기만 해도 전멸되는 거죠. 우리나라 행주산성을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행주산성들이 가파르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서 이게 일본군이 올라올 때 위에서 행주치마로 이렇게 돌만 이렇게 해서 군사들이 던졌는데 이긴 전투 아닙니까? 예,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전멸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성을 도는 날이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약속해 주셨어요? 저 여리고를 주겠다. 저 여리고가 무너지도록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자, 그것을 믿고 성을 돌긴 돌았는데 첫째 날 돌았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둘째 날 돌았는데도 아무 일도 없어요. 한 나흘쯤 지나면 뭔가
성벽에 균열이 가던가 아니면 성벽에 붙어있던 벽돌이 하나 떨어지던가 뭔가 땅이 좀 울리던가 뭔가 이런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아무런 기미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에게 불만과 원망을 하거나 하나님께 불만과 원망을 하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뭘 보냈어요? 불뱀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불뱀에 물린 백성들이 많은 수가 죽어나갔지 않습니까? 실패를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자칫 잘못하면 또 동일한 실패를 반복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선하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은커녕 아무런 기미도 보여주시지 않을 때 시험이나 갈등을 겪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고 물러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 닫힌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 포기하고 물러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이 미련한 일이라고 불신자들이 조롱할 때 시험에 들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렇게 조롱하는 그 불신자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볼 때 실족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닫힌 문이 반드시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순종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종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에 단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한 바퀴를 돌라 하면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7바퀴를 돌라 하시면 7바퀴를 돌았습니다. 입을 다물라 하면 입을 다물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라 하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철저한 순종의 열매로 마침내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순종이 사실상 별것 아닌 이 평범한 산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광야에서 태어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걸어다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걷는 일에는 아주 이골이 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만 돌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한 바퀴가 대략 얼마쯤 되냐면 600m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걷는 것에 이골이 난 이 사람들한테 여리고성 한 바퀴 도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같은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려면 엄청난 순종을 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구려 시대에 안성 전투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당나라와 싸웠던 전투죠. 심지어 당태종이 황제가 와서 참전했던 그런 전투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성이 함락이 안 되니까 이 당태종이 어떤 명령을 내리죠.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이 사람도 참 어처구니 없는 명령입니다. 이 안성보다 더 높은 토성을 쌓아라 이렇게 합니다. 토성을 쌓아가지고 막. 그러니까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냥 성을 도는 것 정도 갖고 생각 안 하지 않는 거죠. 더 크고 위대한 뭔가를 해야만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물론 그렇게 했었어도 안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당태종은 그 전투로 눈에 화살 맞고 나중에 그걸로 죽었고요. 유언으로 남겼죠. 다시는 고구려를 공격하지 말아라. 이런 유언을 남겼다 그러죠.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여리고성보다 더 높은, 크고 높은 성을 쌓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최신식 무기를 준비하고 군사훈련을 더욱더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발걸음대로 평범하게, 여태까지는 많은 길을 걸었지만 이번에는 한 600m 정도만 걸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평범하게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드리는 감사, 우리의 일상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 말씀 묵상, 기도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하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물을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평소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물 깃는 일이라는 것이죠. 매일 물을 기르고 오는 하인들에게 또 물을 채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인들이 만일에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말을 했다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 저희는요 매일매일 물을 기르다가 이 통에 물을 채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물을 아무리 채워도 물은 물일 뿐인데요, 포도주가 되지 않잖아요. 만일에 이렇게 물을 붓는다고 해서 이 포도주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런데 하인들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침묵하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평소대로 물을 길어왔고 그리고 그 물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유일교성도 마찬가지. 그들은 40년 동안 길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걷는 것에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때 걸은 것과 지금 걷는 것이 조금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르냐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넘겨주었다, 너희에게 주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었다는 것입니다. 매일 한 바퀴, 7째 날에는 7바퀴, 이렇게 13바퀴만 돌고 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걸었습니다. 이렇게 걸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어렵습니까? 특별한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짜 사나이에 나오는 것처럼 UDT, 지옥 훈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범하게 우리의 하는 일 가운데 일상 속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걸음걸이를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범한 것을 순종할 때 난공불락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침묵하고 외칠 때 승리합니다. 그리고 성을 돌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성을 돌지만 성을 돌다 보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우리가 성을 돈 것 같죠? 그런데 그 행렬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6장 8절 9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이 제사장이 먼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는데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그 뒤에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지장들 앞에서 행전하고 후군은 그 뒤를 따르고, 즉 군인들은 앞뒤에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가운데 있고 한가운데 뭐가 있는 것입니까? 언약궤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중심에 뒀고 행군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예배가 늘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하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강한 무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날에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바로 양각 나팔을 분다는 것입니다. 양각 나팔은요, 수양의 뿔로 된 나팔입니다. 제사장들은 이 양각 나팔을 불기는 불되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오랫동안 불어야 했고 또 크게 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팔을 불면서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 나팔 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나팔 소리는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였습니다. 특별히 전쟁의 날에 이 나팔 소리는요, 백성들을 친히 지휘하시는 하나님의 호령 소리였습니다. 이 호령 소리는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는 승리를 주시는 기쁨과 자유의 소리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대적가 된 입장에서 이 소리를 들으면 어떻을까요? 심판과 패배를 알리는 두려움과 공포의 소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강나팔 소리는요,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양의 뿔은 흔한 재료죠. 소리도 둔탁하고 모양도 멋진 모양이 아닙니다. 제각각의 모양이에요. 하지만 그 나팔 소리로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처럼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이 바로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복음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VIP를 품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양강나팔을 불면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닫힌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며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먼저는 외치지 말아라.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즉 침묵하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침묵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침묵하면, 지금 우리가 조용하면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양강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우리가 침묵하면 그러면 결국 무엇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다물고 우리의 불평과 불만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문제는 조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입을 다물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말이 너무나 많아서 문제입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말이었는지, 또 내 말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는 말이었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별 의미 없는 말이나 불평의 말이 많았는지도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순종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순종할 때는 내 생각과 내 뜻은 완전히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을 도는 이 어처구니 없는 작전을 수행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아마도 엄청난 불평과 불만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결국 실패하게 되었을 것이죠. 하지만 내 생각에는 이해되지 않아도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계속 순종하다 보니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 있잖아요. 내 속에 불평과 불만, 원망 이런 것들이 분노가 올라올 때 어떻게 하자고요? 감사합니다를 입 밖으로 내어서 이야기하자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면서 이렇게 걷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리고성을 보면서 돌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강력한 성인 것을 너무나 눈으로 확연하게 볼 수 있잖아요. 이거 우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있는 성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본성으로는 어떤 게 나와요? 이게 뭐야 이게 막 불평과 불만이 올라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침묵을 시키니까 말은 못하겠고 돌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런 막다른 길이 있을 때마다, 강력한 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거죠.
그때마다 감사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감사했고 그때마다 감사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돌면서 감사를 계속해서 마음에 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바라보고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지난날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지난 40년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굶지 않았습니다. 의복과 신발이 해지지 않았습니다. 적들과의 전쟁에서 능히 이겼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기적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침묵하는 동안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침묵만 하면 될까요? 우리 10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이번에 하나님은 외치라고 지시하셨는데요, 큰 함성을 지르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기도의 선포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된 단합된 소리를 지른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요즘 시대로 하면 무슨 기도? 합심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였다면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합심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3주간 전국적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매일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건 주일에도 하고 다 합니다. 그냥 21일간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중계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도 중계로 하게 됩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중계로 하게 되는데, 그래서 교회에 오실 수 있을 때는 교회에 오시면 좋겠고요. 혹시나 교회에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면 유튜브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유튜브를 개방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막다른 길로 내버린 상황에서 이 한국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한다면 이 막힌 길이 활짝 열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상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만일에 가짜 사나이처럼 그리고 UDT 지역 훈련을 21일 동안 받아라,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누가 여기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저부터 참여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성을 돈 것처럼 21일간 매일 2시간씩 교회가 되었건 가정이 되었건 기도의 자리에만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막다른 길 앞에서 너무나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힘을 냅시다.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열렬하게 찬양하고 내 자신의 불평과 불만에 침묵하고 우리와 같은 소리로 주여 하고 간절히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절대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가 무너져 내릴 것을 굳게 믿으시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고 믿음과 순종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여리고성 함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작전을 지시하셨고 또한 그 지시에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했던 이스라엘입니다. 불순종과 자만으로 얼룩졌던 광야 생활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일주일 동안 특별히 한 일 없이 성벽을 돌면 7일째 되는 날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이치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사장을 앞세우고 언약궤를 가운데 두고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들은 광야와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7일째 되는 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렀는데도 성벽이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당혹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벽은 와르르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리지 않는 것은 아닐까라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순종과 함께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가 합심해서 부르짖을 때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순종의 행군으로 말미암아서 내 인생 앞에 놓여진 어떠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라 할지라도 모두 무너뜨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 드린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감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감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돌아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돌아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감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돌아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돌아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 목소리와 같이 말씀 붙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심을 믿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지만 말씀에 철저히 순종케 해주셔서 기적이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침묵하며 네 생각과 뜻은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외치하실 때 함께 모여 하나님의 뜻을 크게 외치게 하옵소서. 우리 생각으로는 전도가 어려워 보이지만 한 영혼에 더욱 집중케 하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올해내로 한 영혼을 보내달라고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더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고 분연히 일어나 앞으로 나아갈 때 막힌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 길을 일어나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해되지 않아도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평범한 삶의 일상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순종할 때 여리고가 무너진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우리 삶 앞에 있는 여리고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에서 불평과 불만을 막아주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일부터 21일간 다니엘 기도로 매일 저녁 큰 함성 소리를 지를 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또 우리 나라 앞에 있는 모든 여리고가 완전히 무너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가 VIP에 더욱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가 기도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서 올해 안에 우리 교회에 한 영혼을 보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 그 넉넉함이 흘러가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복음의 사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의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시옵시고 더욱더 많은 감사의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믿음의 복, 지혜의 복, 관계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도우셔서 주님 품 안에 안아 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놓고 맡깁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기도하여 여리고를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 10월 파송 찬양 주님의 은혜 넘치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즐거이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신치하신 놀라워 죄인의 나를 흔드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의
주님의